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이번 6월 1일 첫 번째 날, 6월 첫날 그 본문이었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공부를 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신대원 때부터 성품이 좋기로 유명했고 저하고는 또 전혀 반대의 귀한 성품을 가지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2003년부터 한국기독학생회 IBF에서 2019년까지 대구 교대 담당으로 해서 오랜 기간 간사 생활을 하셨고 또 이후에 대구 지역 전체 대표간사가 되셔가지고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되셔가지고 성서 유니온 대구 지부 총무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탁월하고 또 여러 면에서 또 말씀의 은혜가 참 많은 분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3월 1일에 저희가 초청하려고 했었다가 못 오시고 그리고 다시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큐티에 대한 풍성함도 누리시고 또 여러분도 큐티에 대한 도전도 받으시고 많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맞이할까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혼 때 여기 가는동에 살았습니다. 그 여기 동아타운 근처에 거기 어느 빌라에 신혼 때 가는동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기 학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금요일만 되면 금요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칠곡 사람입니다. 네, 칠곡 사람인데 영신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서 유니온 그 대구 지부 총무로 있습니다. 총무로 있고 올해부터 사역하면서 다양한 교회 성도님들 만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눔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고 또 저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신 이 사역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시게 될 이 내용들은 이 한 장짜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다루는 것은 제가 매일 성경이 나오고 있는 그 성서 유니온 단체의 사역자이다 보니까요. 매일 성경 6월달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논의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오늘 저희가 다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뭔가 이게 또 오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묵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거 몇 가지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인데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일 있어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방금 저를 만나기 조금 전에 집에서 그 아들내미랑 대판 싸우고 왔답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궁금함을 이렇게 듣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 있는데 그게 오늘 딱 좀 전에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요 말을 그 애 키우면서 오늘 처음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후 맥락이 있는데 하여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서 이제 제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여동생이 열받아가지고 그 아들내미랑 대판 한번 하고
오빠인 저한테 이제 뭘 전해줄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만났던 그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이가 몇 학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이고 걔를 딱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굉장히 애가 유순한 아이입니다. 점잖고 유순하고 굉장히 그런 아이인데 이제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 가지고 막 1시간째 막 대판 막 싸우다가 저를 만나러 온 거죠. 애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 지점에 요 말들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동생이 더 충격받았던 건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배우면서 성품이 올바르게 잘 형성되어져 갔네.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네라고 제 동생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부분들을 지나갈 거야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직장 마치고 집에 또 갔더니만 애랑 잠깐 싸우면서 그 애가 막 내뱉은 말들이 간섭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또 당황해가지고 한판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다. 좀 더 지나봐라. 무수한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가서로운 마음으로 제 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하는 척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교회는 먼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1장 4절과 9절은 사도 바울이 16장에 달하는 고린도에 보내는 긴 편지 가운데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인사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5절과 7절을 보니까 너네 교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감사하다라고 언급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언변입니다. 여기에서만 언변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풀이되어 있고 이 원어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다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인 거죠. 지식의 말인 거죠. 그 말과 또한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라고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이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이 편지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교회 참 문제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같이 있으시다 보면 40년, 50년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구에 무슨 교회 딱 그러면 아이고 그 문제 많은 교회 딱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딱 그러면 문제 많은 교회, 이게 저희가 고린도 교회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이 말과 지식과 은사라는 이 감사의 내용이 나중에 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거리로 자리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했던 그 내용이 그들 교회에 주어졌던 그 풍성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 말과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네 그 말 때문에 십자가를 가리고 있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행동을 권면하는 그런 주제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식도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네가 교만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교만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또 하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멸망케 하는 데 이 지식이 오용되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도 12장, 13장, 14장에 가서 무려 3장이나 통하여 이 교회의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그 은사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족하게 주어진 것이 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로 자리 잡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본문 5절과 6절과 7절에서 답을 던져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풍성한 것이 나중에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목적에 부합되게 이것들이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되어 있는데요. 이 풍족함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즉 이 말과 이 지식의 풍족함은 무엇을 하라고 고린도에게 주셨던가?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 사역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쓰지를 못했던 것이죠. 7절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방금과 같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은사마저도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부활을 기다리며 재림의 그 임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야 될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는 일에 쓰이다 보니까 이 은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데 쓰이지 않다 보니까 주어진 풍성한 것들이 한결같이 문제로 자리 잡히게 되어 져버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주어진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성도 9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왜 주셨을까요? 그 주신 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주와 더불어 교제함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연결하여 쓰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제함을 통하여 가르침 받지 못했다 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하니까요, 마지막 찬양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9절에서 말을 합니다. 미쁘시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충성스럽다라도 이 단어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무슨 일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십니까? 우리와의 교제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도님들 거기 드렸던 여기 강의 안에 이쪽에 보시면 인용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게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딱 언급하고 난 다음에 10장 13절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품을 이때 딱 언급합니다. 10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데 어떻게 충성스러우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1장 9절로 와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제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약에 있던 조상들의 예들을 쭉 끌어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으로 멸망했던 역사들을 끌어오면서 너희도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오는 문제만 해도 분쟁, 시기, 음행, 결혼, 성, 성찬, 은사, 부활, 헌금,
이 9가지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갈 길을 찾아 헤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갈 길, 그 시험당할 그 길을 피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문제가 10년, 20년째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떠한 신실하심의 옷을 입고 교제를 원하시고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또 한 개인이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의 해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묵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말씀 묵상이라는 오늘의 주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묵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다양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묵상, 그러면 보통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 31장 4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목사님. 네, 우리말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 32장 4절에 어떻게 풀이되어 있냐면요, 으르렁거린다라는 요 우리말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 이 하가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아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칵 움켜쥐고 있는 그 행동, 그 자세, 그게 묵상인 거죠. 묵상은 가부좌 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에이, 오늘 재미없었네, 오늘 졸렸네, 아이 마스크 답답하네, 아이 교회 온도는 왜 그래, 점심은 뭐 할까, 어제 내가 피곤했는데, 아이 저 사건 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묵상인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제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다가 제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뭐냐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13장에는 하나님, 예수, 주,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질문이 던져져 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여전히 묵상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사랑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는 이 13장에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이 한 달 아니면 풀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제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묵상은 뭔가? 묵상은요, 사자가 내 먹이야 라고 칵 붙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싶을 때 내가 덥석 물어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 모든 뜻들을 다 헤아려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그 행위, 그게 바로 묵상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몇 장이든 아니면 출애굽기 몇 장이든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것 같은 에스겔 몇 장 몇 절 말씀들을 꽉 붙들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알아내겠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꽉 붙드는 그분들이 바로 묵상하시는 분들인 것이죠.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복 있다라고 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꽉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 연례 가지고 설교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꽉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경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근원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 던져야 되며,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이 본문 앞에 질문 던지는 것, 그게 바로 이 본문을 꽉 붙잡는 우리의 묵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긴 거는 모태신앙 같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노방전도 당한 케이스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쩔레쩔레 수업 들으러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다가 어떤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 그 학교 선배들 통해서 이렇게 노방전도 비슷하게 당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함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이 참 좋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사랑인갑다, 이런 것이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인갑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젊은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고, 아이고 모태신앙 같네, 아이고 뭐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얼굴 같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르신들 보면. 근데 제가 말하지 못할 그런 무수한 많은 어려움들이 제 태어났을 때부터 제 대학 갈 때까지 가정에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휴지 그 두루마리 몇 개 쌓아놓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말 못할 것 같은 가정의 아픔, 고통, 절망, 가난함, 외로움, 낮은 자존감, 죽고 싶은 마음,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충돌적인 마음들을 겪으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전에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했던 중학교 때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1년에 2번 꼭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걔가 더 열심히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열심히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버티면서 안 가니까, 동희야 가자, 우리 교회에 예쁜 누나 있다 그러면서 사진을 떡하니 보여주는데도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은지 교회만큼은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이 뜻하지 않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딱 찾아들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속에서 가지고 있던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거는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 속에 끝까지 동의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공평하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에게도 좋은 일로 나를 선대하실 것이다. 이거는 절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수련회에 가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부단한 갈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26살에 대학원 다니다가 좀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가 이제 육군 논산훈련소에 사병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군대를 딱 가면서,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군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2년 2개월 군생활 동안 너네 나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동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에서 경험하며 고백하게 해달라라는 요 기도 제목 하나 딱 안고 제가 군에 입대 딱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 받는다고 그 수백 명이 줄 쫙 서 있었는데 줄 서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그 한두 시간이 긴 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했던 그 단 한 가지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이제 군생활 시작되는데 2년 2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지 제 입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제 머리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제 온 인격으로 제 온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다리는 그 긴 시간 뜨거운 태양볕 밑에 먼지 펄펄 날리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한두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2년 2개월 군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하기 전날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저 바닷가 쪽에서 해가지고 제가 군생활 마치는 그 제대하기 전날 그 밤에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병장을 이렇게 거느렸습니다. 2년 가까이 이곳에서 군생활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곱씹으면서 그 연병장을 그 밤하늘에 그 연병장을 그렇게 1시간 동안 계속 걸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저 멀리서 파도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 이렇게 군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날 그 연병장 도는데 제 속에서 딱 터져나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입니다. 옛날에 또 알았던 찬양인데 그게 제대하기 전날 연병장 돌면서 지난 2년을 돌이키는 중에 이 찬양이 탁 떠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렴구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제가 후렴구를 무한 반복하면서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 2년의 시간을 통하여 내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그게 부인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평생을 다하여 이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겠다라고 저로 하여금 2년의 군생활 가운데 가득히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제 속에서 가득히 울려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이후에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감사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가 좀 아픈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나지? 내 삶에 지금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뭐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수많은 열등과 비교와 낙심들이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흔들림 없는 경고함으로 욥이 거듭난 것처럼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모습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다라는 것을 서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신앙의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회의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공동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의심되어지고 내가 두려워지는 그 모든 내용들, 질문들에 대해서 열고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곳, 그 여정을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곳, 그 사람의 속도에 내 속도를 함께 늦추어 같이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시편 17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들마다 시작할 때에 그 앞에 갈로를 열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표제입니다. 근데 시편 17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옵니다. 시편이 보면 다 기도인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그 표제에 기도라고 그 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150편 중에서 3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편 17편처럼 다윗의 기도라고 나오는 그런 표제가 나오는 시편 본문들은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입술,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날개, 주님의 얼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형상화에 두어서 설명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7편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란 내가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당신의 귀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를 내가 보고 상상하는 것. 기도란 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응답하기 위해 그분이 입술의 말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보고 듣는 것. 기도란 내 기도 가운데 그분이 보고 계시는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것. 기도란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따뜻한 온기를 내가 느끼는 것.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이 나를 대면하고 있음을 보고 아는 것이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삶에 내가 집사고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내가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결코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질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함과 동시에 내 눈이 그분을 놓치지 않고 내 말을 놓치지 않는 그분의 길을 보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술을 바라보며 그분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그 모습이고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느냐면, 질문하면 바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질문이라는 그 물음표는 어디로 연결되는가? 결국 답을 찾는 느낌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질문하지 않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선을 긋고 딱 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두기에서 선 끊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을 딱 끄면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자기만의 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벽을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질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괜찮네 싶은데도 묵상 횟수가 1년, 2년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여전히 말씀은 보지만 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께 던져야 될 그 질문들을 던지지 않으면서 내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게 내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된 변화들이 일깨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본문을 보면서 던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칠곡에서 20대 청년 6명과 같이 한 5, 6주 정도 묵상 기본 가정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중에 20대 후반의 한 자매가요, 같이 이렇게 본문을 같이 나눔하고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중에 그 자매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그 자매가 이렇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의 고민이 무엇이냐니까요. 영신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교회에 지금 그 자매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자매 만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나눔할 때 고민은 무엇이냐니까,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종들에게 가르쳐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 그게 그 자매가 그때 당시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모여가지고 삼나눔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 먼저 이렇게 오픈하면서 나누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탁 던졌던 고민, 그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데 잘 섬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그 자매가 딱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날 5월 25일 날 해당되어지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같이 시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습하는 중에 나왔던 본문이 무엇이냐니까요, 시편 22편 22절인데, 시편 22편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라는 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습하고 나눔하는 중에 그 자매가 어떤 말을 했냐니까요, 나도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네가 아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말씀 가운데서 찾은 것 같다. 어떻게 교회 리더로서 아이들 섬기면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너의 그 질문에 시편 22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회중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네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낯설고 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가 일상 가운데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주일날 만나는 멤버들에게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연결하면서 그 자매가 자기의 일상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는 것을 몇 주 전에 같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자매가 있는데요, 20대 초반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제가 한 4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자매가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특별히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던질 질문들을 마구마구 막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을 한 3, 4년 계속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될 만한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 책들도 소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3년, 4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일이 있어서 외국에 한 1년 정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날 지점쯤에 그 자매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니까요,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 겪었지만 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준 분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내 질문에 대해서 쓸데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그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자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니까, 얘는 모태신앙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제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런 말 던지고 외국 나갈 때 제가 그 자매에게 어떤 말 했냐면은, 처음 만날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너의 그 질문들 통하여 너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왔구나라고 제가 되게 어렵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문은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존재와 일상을 흔듭니다. 나를 흔들고 우리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질문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게으름입니까? 아침에 학생들 피곤해서, 어른들 피곤해서 9시에 10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될 그 질문들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근원적인 영적 게으름일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속에 내 민낯을 보게 되고 그 질문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되는 수고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질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기에 그냥 이제까지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며 만족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보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거 질문 던지는 거 뭐 어렵다고 저렇게 핏대 쏘면서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번 질문 던져보면 그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그 순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고 그분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자리만큼 두려운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성건성인지 아십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덤벼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영신교회가 하나님 2020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그것만큼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듣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순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일을 서로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소그룹별로 일단 부서별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질문할 것을 독려하고 그 질문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는 것들을 같이 섬겨주는 그 수고의 사랑,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경험해 나아가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한 교회가, 한 성도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을 접할 때에 우리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소중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질문 던지는 한 개인과 질문 던지는 교회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들을 깨달아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 질문의 크기가 바로 교회의 크기인 것이죠. 대구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묻는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듣는지를 통하여 이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 감히 질문하심으로 그 말씀을 각 붙들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성도님도 한번 계시록 3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터키 땅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외적인 요소 때문에 흔들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지진 한번 일어나면 건물 무너지고 쓰러지는 갑자기 찾아오는 외부적인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구절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무수한 많은 도전들을 경험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아주 크고 힘이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시련 앞에서 이 교회가 좀 가진 게 많으면 좋을 텐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겸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작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작다라고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사교의 키가 작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작은 교회고 능력이 얼마 없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적은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0절에 보시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가, 조그마한 힘밖에 없는 그 교회가 뭘 하는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켰다? 이 단어는 거기 보시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5장 3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이 교회가 뭐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깍 붙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이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진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 떼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지진이 왔다 갔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건축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떼돈을 버는 거죠. 지진은요, 참으로 큰 시련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진은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정한 건물을 지은 사람인가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능도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인데요,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전의 기둥같이 견고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무수한 많은 시련과 위협과 환난 가운데 그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히 박혀 더욱더 부각되어지게끔 되어지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미력한 힘이나마 하나님 말씀에게로 모두 다 쏟아내는 그 교회가 시련의 때에 견고함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3장 10절과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아하,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뜻을 가진 성경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잘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백만 명이 전염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위기가 무엇인가를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각 나라의 민낯이 무엇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성도의 삶과 한 교회의 신앙의 실체와 한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3월달, 4월달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 6.25 때도 예배 드렸던 한국교회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에게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부적인 문제 앞에서도 피할 길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꽉 교제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외부에서 오는 뜻하지 않는 지진과 유대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경건 기둥으로 견고히 존재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만나실 때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님 이번 한 주에 또 이 2020년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저 목사님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질문했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이 성도님이 지금 이 2020년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수행할 만한 힘이 없고 내가 그것을 수행할 만큼의 아직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서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영신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꽉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던지는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뜻을 붙잡아 머뭇거리지 않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라는 것을 최근 들어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1000개의 교회를 조사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을 꽉 붙드는 그 행인 거죠. 지난 5월 13일에 여기 그 중고등부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소년 매일성경 뒷면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칠곡 영신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큐티 모임을 이 5월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가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모임의 순서를 이렇게 짤까 싶은데 보시고 피드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순서를 짠 것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열린 기도, 찬양, 말씀 나눔, 고백, 기도 제목 나눔, 마침 기도. 피드백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큐티 모임이지만 그 한 번을 통해서라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임의 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것도 반영할까 합니다 라고 이 자매가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내용을 생각하여 모임을 만들어가고 이런 순서를 짠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3월 1일쯤에 여기 교회에 오기로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뒤늦게 왔습니다. 그때 왔으면
아마 제 설교가 달랐을 겁니다. 그때 왔으면 아마 거의 큐티에 대해서 ABCD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3, 4, 5월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 내부에 있는 그 무수한 문제들 다 알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회 밖에서 뜻하지 않게 터져나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 자매처럼 하는 거죠. 이 중고등부 애들처럼 하는 거죠. 우리 횟수가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처음 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 이 말씀 한번 꽉 붙들어 보자라면서 그렇게 교회가 감히 덤벼 나갈 때, 그때 영신교회는 내부의 어떤 문제든 외부의 전무후무한 어떤 위기든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둥처럼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몇몇 목회자들을 만나면 은근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고, 그 민낯을 통하여 복구하고 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훈련해왔던 것들이 이 어둠 시대에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오히려 더 큰 기대감으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는 목회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학생들이 있는 교회라면, 아니 또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라면, 영신교회로 인해서 제가 사는 칠곡이, 우리가 사는 대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영신교회를 쓰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 전무후무한 위기의 시대 때에 속히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드셔서 기둥 같은 존재로 이 영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반이 흔들린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미력한 힘이나마 말씀 사에게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